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아담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부부가 착당해서 범죄하고 결국 그러다가 핑계대면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부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부부들을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으로 남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부들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부부인 사라와 같이 그들이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부부의 삶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기록되어 있죠. 근데 거기는 조금 거시기하죠.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비라도 있고 실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부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부가 있죠.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마귀가 좋아하는 부부겠죠. 참 다양한 부부들, 다양한 가정들이 있는데 오늘 그중에 특별히 사도의 행전에 나오는 두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쪽을 많이 닮았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냉정하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나 좋은 쪽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자기 자신을 잘 보게 되고 그래야 변화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는데 오늘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아닌 가정은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그런 부부가 되기를 꿈꾸면서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경고의 모델로 사용된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발음도 잘 안 나오네요. 삽비라 부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땅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평상시 예배 드릴 때 하는 주일 헌금이나 감사헌금이나 뭐 조금 크다 그러면 11조까지 이런 헌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헌금이죠. 왜냐하면 땅을 파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전부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해 보신 적 있어요?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밭을 팔아서 헌금한 적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러죠. 우리는 밭이나 땅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적 있습니까? 갑자기 더 조용해지잖아요.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땅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아파트 팔아서 헌금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분은 계셨어요. 자기가 뭐 하는 거 다 헌금하고 때로는 융자를 얻어서 헌금한 분도 계시고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헌금한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 분들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하지 못하는 결심을 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의 책망 속에도 들어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는 주일날 뭐 감사헌금을 10,000원 했다, 뭐 20,000원 했다, 뭐 주일헌금을 그렇게 드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10억이란 예를 들어 땅 파는 게 10억이라고 해봐요. 10억이 생겼다. 그럼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리려면 살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많이 조용해지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런 돈을 헌금해 보려고 마음도 먹은 적이 없고 또 갑자기 그런 돈이 생기면 이거 꼭 드려야 되나? 어쩌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것도 내 거고 팔았을 때도 그것도 내 건데 땅을 드린다고 그랬으면
그걸 현금으로 받았으면 그것도 드릴 수 있는 게 너 자신인데 왜 그걸 못 드리냐고 이렇게 지금 책망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또 사놨고 기도해도 안 맞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로또 사놓고 기도해가지고 너무 큰 돈이 되면 오히려 헌금 때문에 시험 들을까 봐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을 너무 잘 알으셔가지고 안 맞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불로소득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헌금 때문에 시험 들을까 봐 여러분에게는 시험 안 들을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 물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팔아서 헌금한다는 게 내가 드리는 평소의 헌금보다 액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나 삽비라는 부인도 알고 있었고 또 함께 꾀한다 이런 걸 보면 부부가 이제 공모하고 또 부부가 작당해가지고 일부만 헌금하고 일부는 감춥시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걸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자고 해서 가져갔으면 보통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보면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헌금을 예를 들어서 5억만 가져왔어도 이게 보통 큰 헌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칭찬해야 받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는 변명할 기회도 핑계댈 기회도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3시간 후에 그 아나의 삽비라가 돌아옵니다. 삽비라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땅 판 것이 이게 다냐? 그러면 이 삽비라는 제가 볼 때는 눈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물어봤으면 왜 물어보는지를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고 자기가 이실직고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놓칩니다. 그래서 그게 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자들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으니까 너를 곧 메어 내갈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삽비라도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잖아. 그게 적은 돈도 아니잖아. 땅 팔아서 헌금한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큰 돈을 헌금했다면 오히려 죽을 게 아니라 그래도 칭찬받아야 되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아직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당연히 칭찬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까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막 성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 사역을 위대하게 잘 감당하는데 요 속에서 꿈틀거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이 그런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가 교회다운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삶이 전혀 은혜롭지 못했어요. 삽비라는 본래 청옥이라는 이런 보석 이름에서 나온 이름인데 보석처럼 아름답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추한 인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계속 책망했으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계속 책망하고 또 삽비라에게 계속 책망했으면 어쩌면 그들은 무릎 꿇고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이
이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변명하고 핑계댈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삽비라에게는 그래도 짧은 순간이지만 기회가 왔지만 결국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두 부부가 성경은 같이 죽으면서 거의 비슷하게 기록한 귀절이 있죠. 그게 바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된 일을 보고 듣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을 보면 또 비슷한 귀절이 나오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릴 샘플로 선택된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자를 쓰면 경종을 울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한자에 약해가지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소풍 간다고 부모들한테 통지문을 보내면서 유치원에서 중식은 준비합니다, 이랬더니 부모들이 항의 전화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중식을 좋아하지 않고 한식을 좋아하는데 왜 중식을 준비했냐고. 이게 이제 점심이란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중식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리고 경종을 울리다는 말도 사전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잘못할 수 있거나 위험해질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거나 주의를 주거나 충고를 일컫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들이 함께 꾀하여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이 일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경종을 울려줘야 될 만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중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말씀이 기록된 위치입니다. 우리가 4장에 보면 2장에 성령 세례 받죠. 그러고 나서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3장에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치료받는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면서 협박하죠.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근데 옛날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굴하지 않고 전하니까 결국 석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석방하니까 이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니까 그곳에 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2장 41절에서 일어났던 반복적인 현상을 이 4장에서도 또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서로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에 쓰고, 그래서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또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동시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왕따를 당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가문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물건을 서로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통용해서 쓰고, 이런 사람들에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다 보니까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초대교회가 핏줄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아주 열심히 탁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레위 족속인 요셉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로도 탁월하게 잘하고, 그 사람들에게 권면도 탁월하게 잘하고, 칭찬도 탁월하게 잘하니까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게 뭐죠? 바나바라는 별명. 이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에 이어지고 6장에 임직자를 뽑습니다. 그렇죠? 안수 집사를 뽑아요. 그래서 이 5장 사건이 왜 생겼냐? 4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러면 우리도 저 바나바처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팔아서라도 드려서 나도 이 일에 정말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죠. 근데 나중에는 그게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는 그런 생각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그것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정복해야 될 이 전진기지인 교회가 명예심에 사로잡힌 사람,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자기 자신만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땅을 팔았지만 이 돈을 일부만 헌금하고 일부는 감춰둬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명분은 다 얻어서 나중에 나도 좋은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욕망, 야망에서 이런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되고, 그러면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만 있는 껍데기 종교가 될 가망성이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순수해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정직해야 되고, 교회가 힘은 돈을 많이 헌금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만이 교회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누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느냐, 누가 얼만큼 큰 봉사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위선자들의 특징이 뭐였죠?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금식하는 척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단어들을 쓰시면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사람들에게 각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5절이나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12제자, 70인의 제자, 성령 받은 120명, 그리고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뭐가 가득 차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들이 더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갖도록 각인시키기 위한 경고의 모델로 이들을 쓰셨지만 두 사람에게는 불행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셨던 가정이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우리가 많이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6곳에 등장합니다. 3번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3번은 또 바울서신에 등장하고, 바울이 부를 때는 브루스가라 하고 누가가 부를 때는 브루스길라라고 불렀어요. 아마 자기에게 익숙한 발음에 따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부부는 언제나 아내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4번이나 있습니다. 6번 중에서.
4번이나 아내가 먼저 이름이 나오는 이런 경우는 당시 이 사회에서는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브루스가라는 가문이 로마에 명문 가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와 이 명문가의 출신인 여자가 결혼해서 예수를 믿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는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주의 유대교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고 이제 말썽꾸리가 되는 거죠. 이 정치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AD 46년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립니다. 추방해 버려가지고 결국 이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브루스길라와 아글라는 고린도까지 오게 되고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바울이 가르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래서 로마 교회 소식을 아주 잘하는 걸 보니까 로마에서 이미 예수를 믿었고 그러고 나서 바울을 만나서 더 큰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는 언제나 바울과 같이 함께 사역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 부부가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집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당시 집자가 붙은 집은 전부 다 교회거든요. 에베소에 머물 때도 그 집에, 또 로마에 이들이 나중에 머물 때도 로마의 집에.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사는데 아마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살아보셔 알겠지만 20년, 30년, 40년 살았다 해도 부부간에 잘 맞아요? 다 웃음이 나오죠. 저희 부부도 하나도 안 맞아요. 뭐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안 맞아도 어떻게 그렇게 안 맞는지 정말 안 맞아요. 그런데 같은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역하는 그 방향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생활 습관들은 안 맞아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같으니까 가는데 아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이 가르침이 있을 때는 같이 가고 전도 갈 때는 같이 가고 또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아마 늘 바울 곁에 이렇게 돕는데 이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데미 신전과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 너무 확산되니까 우상에게 드려야 될 용품들이 팔리지를 않으니까 생계의 위험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동해서 폭동을 일으키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우상에 관계돼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그때 그 폭동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피신시키고 자기들이 그 위기를 대신 몸으로 막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알고 있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에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16장 4절에 보니까 로마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으로 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바울 자신도 감사하고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이방 교회도 뭐요? 감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에게 아주 헌신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까지도 복음으로 잘 이끌어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하심과 이끄심 속에 살아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아볼로를 가르치고 바울에게 같이 동역하며 선교의 역사를 써가는 이들은 그들의 스승이 성령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지만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 차서 주는 욕망으로 움직였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비극적인 모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을 지금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부부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금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성령의 가르침과 이끄심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명색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부부가 또 우리 자손들의 부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유익을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